다윗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한번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하고 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까? 이분의 말은 이 일을 통해서, 남을 돕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셨어요. 간단하게 그냥 필요에 의한 도움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이 운동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를 찾기를 바라요.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 의미가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공동체를 함께 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헌신을 할 때도 그렇고, 후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후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 후원하자 그랬을 때 돈이 많아서 그냥 돈을 나눠주려고 후원하겠습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의미,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있는 중에도 없는 중에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또는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삶의 의미를, 또 삶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일상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상에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물어야 하는데 고난 앞에서만 물어서는 안 되고요, 평안할 때도 물어야 돼요. 평안할 때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평안할 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평안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잠재우시고 무찌르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는 드디어 오랜 시간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교만해지고, 그럴 때 즐기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 평안할 때 어떤 의미를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을까 묻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왕이 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묵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언약궤. 지난 시간에 자기가 춤을 추면서 이 궁궐로 가지고 왔던 그 언약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이전의 구약 시대는 그 성막이 이동형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고 할 수 있는 이동형 성막에다가 항상 이 언약궤, 법궤를 보관했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착을 했잖아요. 어엿한 자기 나라가 있고 평안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동형 임시적인 천막 말고 제대로 된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구나. 얼마나 그 의도가 또 선합니까? 고정형, 정착형 이 성전을 지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좋겠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성전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죠.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또 중요한 일에 많이 개입을 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미 왕이 마음에 정하셨으니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져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한대요. 사무엘서에 보면 내가 반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사건이 동일하게 역대상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17장에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 자체를 거절한 건 아니고요. 다윗 시대에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너 후대에 나중에 그건 해도 되니까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 다윗의 이 헌신된 고백을 거절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력의 확장에 그래도 신경을 썼겠죠.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참 잘했거든요.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적어도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대 왕 중에 이렇게 선했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게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또 완전하지도 못했던 인간이었음을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이 없어요.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는 쉼도 없고 틈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는 일에는 쉼도 없고 틈도 없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개념을 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죠.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뭘까요 이게? 우리 왜 그런 표현을 항상 쓰면서 실제로는 동행을 못할까요? 이 동행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신약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라 중앙성소에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중앙성소에 다 모여야 돼요. 그렇게 중앙성소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순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도 오겠죠. 중요한 거는 이 순례자들이 혼자 다니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집단으로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함께 갈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을 단위로, 가족 단위로 어떤 식으로든 이 집단을 이루어서 위험에서부터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요. 위험한 지역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집단, 그리고
공동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늘 같이 있으려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잠깐 혼자 있어도 돼. 좀 나랑 있는 게 피곤하구나. 잠깐 쉬어도 돼. 이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은혜를 받는 일에는 뭐도 없다고요? 쉼도 없고 틈도 없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선한 의도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거절하셨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반대하셨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죠. 내가 내 욕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 못 받으면 그러려니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겠지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게 왜 그럴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절하실 때 거절하시더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미와 내 가치와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지 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의 선한 의도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쁜 것을 주겠냐 이거예요.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들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심지어는 평안이 왔을 때도 계속 물으십시오.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물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우리의 질문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데 이 왕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지금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요, 성전은 나중에 지어도 돼. 그거는 너의 후대에 네 아들이 지어도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다른 게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줄게. 그걸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방 국가로부터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사사시대라고 했는데 내가 사사에게 명령했다 그랬는데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침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활용하셔서 말 안 들으면 이방 국가를 침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지금 평화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시대의 이 평화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만 받고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행신학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고생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또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도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평화는 그 성령이 충만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말이 지금으로 적용되면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 어두운 세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갑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메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준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다윗에게 네가 정말 그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어떤 좋은 영광된 의미를 가지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의미를 가지게 해줄게. 근데 지금 성전 짓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걸로 이 의미를 다 찾으려고 하는 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게 하면서 탁 꺼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보다 내가 왕조를 허락해 줄게, 이 뜻이에요. 왕조. 그러니까 너의 후대, 너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해줄게.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성전 그거 아들 때 지을 거야. 걱정하지 마. 왕조도 허락해 주시고 그 성전도 그 아들 때에 완공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왕조의 허락하심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치 다윗에게 아들이 있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후대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단순한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중에 결국에는 솔로몬도 나오지만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성전 하나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가 발견될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 메시아의 도래를 이 다윗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일상을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어떤 삶에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가정은요, 또 내 자신은요, 이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집을 지어줄게. 이게 메시아의 도래라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단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뜻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은혜 받는 일에는 쉼도 없고 틈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거절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방황을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어차피 저 사람은 나랑 헤어질 거야. 왜? 부모님도 나를 버렸으니까. 어차피 나와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버리는 거야. 조금만 가까워지면 자기가 밀어내는 거야. 이런 거절감으로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을 안 들어요. 전도사님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근데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어차피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어차피 내 이 교회에서 떠날 텐데,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고 나도 어차피 사람들 싫어할 텐데, 이러면서 미리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절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 근원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나는 뭐 니네들이랑 달라. 상처받은 사람이 늘 하는 말 있죠. 나는 달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 이런 소외된 마음들이 있어요. 깊은 열등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가 눌려버리고 실망해버리면 그런 태도가 나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가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학생부실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왜? 옛날 교회는 이 복도식 구조잖아요. 저 끝에서라도 기타를 치고 있으면 방음이 전혀 안 돼. 막 울려가지고 현관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교회 현관문을 열면 저 끝에 있는 학생부실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다 알 수 있거든. 제가 그날도 막 기타를 치면서 찬미예술 펴놓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이거 제가 작곡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자기 곡이 있었는데 이게 찬미예술 실려 있더라고요. 그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이 학생부실을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왜 오냐 그랬더니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들려오는 이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가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절감을 가진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라는 그 말이 이 친구의 마음을 두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 청년들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는 1인 3역, 4역 다 해내야 돼요. 스마트폰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구를 볼 때 웬만하면 2개, 3개, 4개 일을 다 잘해야 돼요.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이제는 답답하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 가도 옛날과 또 다르죠. 왜 이렇게 정말 스펙을 쌓아가야 될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사람을 잃어가고 버려가면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도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받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저거 못하는데 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세요. 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세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해야지 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거 너무 고마워, 나는 더 좋은 걸 줄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